제가 임마누엘에 함께 있었던 기간은 6년이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서 지금 시온영락교회를 섬긴 지는 이제 거의 만 7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근데 조금 부담은 좀 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2016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주일 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기간 저와 여러분 함께 보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8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가장 소중했던 기간,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부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이른 아침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한 3-4km 정도 되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셨는데, 그런데 마침 이파리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따지 못할 거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 죽는 그런 사건이 월요일 날 어저께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그 상을 둘러보시고 그 안에서 마치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어저께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당시의 성전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참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구나. 종교활동은 왕성했지만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종교활동은 탁월하게 진행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본주의적인 탐욕만 가득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도, 영혼 구원도, 제자 양육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무화과 나무와 참으로 비슷하지 않는가.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보면 이 무화과 나무와 참 비슷한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면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똑같이 그 무화과처럼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보고 정말 내 자신, 참 신앙의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다시 성전에 오셔서,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하루 종일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그 백성들을 가르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화요일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신 후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꼭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좀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왜 종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종말에 대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라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장가도 한번 못 가보시고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자기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그것이 다 전부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3생입니다. 첫 번째 생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에 이 땅에서 살 90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이 90년은 저와 여러분의 3생, 세 번째 생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로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온다. 전쟁의 소식, 가뭄의 소식,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요, 이런 재난의 소식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배신하며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마다 따라가면서 이미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구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메시아는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선지자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만큼 기독교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뭔가요? 정말 잘 맞춘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면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게 되어 있고요,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들이 끓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주에는 가짜 예언자, 가짜 메시아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면 결국은 가짜 예언자, 가짜 메시아에게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그 신기한 일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전 교인 성경 통독의 해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렬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논문을 표절하는 사람입니다.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사람만 만나면 혹시 이 사람도 그런 목사 아니야? 의심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장애자들을 힘써서 돌보아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애자들을 이용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챙기고 타먹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자 봉사활동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후원금을 보낼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헌신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현재 있는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후원금 모금을 위한 편지나 쓰고 있다는, 그것이 사역의 전부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라는 분들 만나게 되면 혹시 이 사람도 그런 선교사 아니야? 의심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후원금 보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퇴근할 때 가만히 보니까 BMW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인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걸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내가 주는 일불 그 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불도 선뜻 내어놓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반갑지가 않아요.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 신천지 아니야? 먼저 의심부터 하고, 먼저 교회 안에서조차도 먼저 의심부터 하고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시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엉뚱한 것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긴장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조롱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마음속에 희망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긴장하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어야 50년입니다. 길어야 50년.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나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50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긴장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둘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혼낼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혼내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시던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충성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치열하게 살아라.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아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까?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됐지, 안주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나는 나의 최고의, 나의 최선의 그 치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하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백성이고 내 제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기에 사랑할 가치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랑해도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요 내 제자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요, 교회조차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이익이 될 사람을 찾고 사랑합니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헌금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교회 수준을 높여줄 것 같은 사람, 좋은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교인. 교인이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좋은 교인이 어디에 있고 나쁜 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 목장 식구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조롱을 받고 존경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들, 교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
자기 발로 절대로 교회를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분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제발 좀 신기한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신기한 것 좀 쫓아다니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데 힘을 쏟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온 교회가 잊어갈 때 그럴수록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구나. 그것을 더 긴장 가운데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신기한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열심히 성경 말씀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긴장 가운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옥 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긴장 가운데 좀 사랑하십시다. 좀 치열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왜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크기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좀 희생을 담아서 치열하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 나에게 못 갚을 것 같은 그 사람, 이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